할렐루야. 2023년도 둘째 주일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앞에 18장에서는 그 유명한 갈멜산 결전, 갈멜산 대결, 그렇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에 이 엘리야가 아주 통쾌한 승리에, 그리고 그 승리의 쾌감을 맛봤어요. 자, 느낌이 이렇다면, 이런 느낌 그대로라면 이제 뭔가 북이스라엘의 이런 신앙적인 회복, 뭔가 그런 어떤 좋은 일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사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역풍이 불죠. 이 소식을 들은 바알의 그 아합 왕의 이제 아내, 왕비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바알이 들어가요. 아버지 이름에 바알이 들어갑니다. 벳바알. 그러니까 이 사실은 남편 아합보다 이 이세벨이란 여자의 우상 숭배가 사실은 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세벨의 반격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죽여버리겠다. 또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 뭐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야가 또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 지금. 다 죽고 자기 혼자밖에 없어. 아합이 다 몰살시켰잖아, 선지자들을.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것이 저 남쪽의 부엘세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읽다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영토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은 맨 최북단을 단이라고 얘기하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남쪽으로 피신을 했어. 근데 남쪽이 최남단인 부엘세바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되겠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룻길 사막을 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죠. 시리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 로뎀나무가 뭐냐면 나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쑥 같은 개념을 생각하십니다. 이 덤불, 이만한 어떤 이 키도 크지도 않습니까? 이 정도 됩니다. 그런 어떤 사막이니까 그렇죠. 사막의 그 숲을 덤불 속에 거기에 이제 간신히 들어가 가지고 몸을 숨겨 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말이 저 죽여주십시오.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리에 빠진 거죠. 실망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가 있어요. 저희는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시리에 빠질 때 큰 무력감을 느끼면서 그때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있지요. 엘리야도 지금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열심을 내었지만 이 북이스라엘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게 없는 거지.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사건도 전혀 의미가 없는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무력감에 빠진 거죠. 거기다가 오히려 그로 인해서 후폭풍이 불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아무런 일도 없고 내가 뭔 짓을 했나, 내가 무슨 일을 했나 기억조차 없고 그노에서 나는 죽게 생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없는데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참 고독감, 고립감, 패배의식에 지금 아주 치를 떨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금식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눈에 보이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시리에 빠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내가 뭐 하려고 뭐가 달라졌는가? 달라진 게 뭔가? 나는 왜 금식했나?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오히려 사실 몸이 망가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번에는 눈이 많이 어두워졌고
또 이 피부가 많이 상했어요. 도대체 난 무슨 짓을 한 건가? 달라지는 게 뭔가? 이런 어떤 자괴감 내지는 시리 내지는 패배감이 늘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시리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죠? 호렙산. 호렙산. 이 호렙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 호렙산에서 40일을 금식한 곳이고, 그것을 율법을 받은 것이고 십계명을 받은 것이 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회복의 산이죠.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산은 어디입니까? 성산이죠. 성산교회, 주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내가 어느 기도원 하면은 내가 기도원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또 내 영적인 회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찾아가는, 인천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뭐 몇 분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 마가다락방, 바로 저희 그 부평 옆에 십정동 근처에 있던 마가다락방,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성산 이 교회, 이 예배당이 회복의 장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호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엘리야를 무엇으로 회복시키십니까? 여기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지금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은 어떤 바람이나 큰 불이나 지진이 있었죠. 근데 그것으로 엘리야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회복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 세미한 음성. 이제 세미한 음성. 이것은 뭐예요?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막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뻑적지근한 부흥에, 열기가 뜨거운 그런 부흥에, 그것으로 사람이 물론 변할 수 있겠지만, 성장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것은 아주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새벽에 매일 듣는 별스러운 것 같지 않지만 그저 말씀을 들을 때, 주일, 수요일 시간차간마다 듣는 그 나도 모르게 가랑비와 같은 그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심령들을 변화시키실 때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 때문에 사람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사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잔잔한 예수님의 말씀. 매일 먹는 밥과 같은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산교회가 말씀이 흥왕해져가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일의 성경 통독성회가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잔잔한 말씀, 가랑비 옷 젖는 그런 옷을 젖게 만드는 그 잔잔한 말씀, 그 말씀이 이 성산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